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초반부터 권면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믿음장이 참 많은데 보통 이제 로마서 4장이 참된 믿음을 잘 이제 설명해 놓은 정의와 관련해서는 이제 로마서 4장이 좀 잘 이제 정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또 믿음을 정의 내리지만 정의 측면보다는 이제 예시 측면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이제 믿음장인데 정의가 좀 강력하게 드러난 데가 로마서 4장, 정의가 물론 11장에도 있지만 좀 약간 예시, 우리에게 좀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이 많은 게 이제 11장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또 구약의 레위기가 있다면 신약의 레위기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랑 히브리서만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의 글이 중요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글에 2장 4절에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은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의 세 군데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8절. 이 세 곳하고 이제 인용된 부분들을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8절이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자체의 배경과 문맥에서도 이 본문을 좀 봐야 합니다. 제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냐면, 제가 시간상 다룰 수는 없지만 이제 주의 기름 부으심, 항상 말씀드리듯이 주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보여요. 성령님의 중명하신 병을 보실 수 있으니까 관점을 계속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한절 설교, 한절의 능력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말씀 한절로도요 구원이 임하고요, 은혜가 충만하죠. 근데 우리가 이 문맥 없이 한절 설교 혹은 한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단적으로 자꾸 빠지게 돼요. 그리고 오염이 되고 말씀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또 그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게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특별히 1절 말씀이 안타깝게도 교회 내에서도 참 많이 오염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니까, 여러분 바라는 거 있죠? 그거 한번 글로 한번 구체화 시켜보세요. 생각으로만 두지 마시고 눈에 보이도록 한 다음에 집이든 교회든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세요. 이런 맥락의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의외에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신념, 막 그냥 무조건 믿어라, 그럼 된다, 떼써라, 심리학, 온갖 것들이 다 문맥과 상관없이 이제 들어와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맥락과 히브리서 자체의 맥락, 성경 전체 문맥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이 본문 자체에도 이제 문맥을 좀 설명드리면, 사실은 히브리서 10장 후반부부터 이제 첫 시작이 되는 거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마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줄여봐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시작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끝난다는 거죠. 그럼 히브리서 12장 2절이 뭐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그래서 모델링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앞에 얘기한 것들은 뭐냐면 결국에 1절 있잖아요. 1절. 이렇게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결론은 예수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본받는 것보다 결국 예수를 바라봐라, 이 얘기하고 싶어서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별의별 게 다 있는데 다 이제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 보시면 또 이게 히브리서 전체 문맥도 있지만 구조적으로도 좀 보셨을 때도 히브리서 10장에 19절부터 이제 전반부가 나오고, 히브리서 10장 전체에 이제 전반부가 좀 있고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계속 대조하고 있죠. 19절부터 25절까지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이제 39절까지는, 그러니까 자꾸 단순화시킬게요. 히브리서를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그냥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너무 핍박받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유대교는 당시 핍박을 안 했거든요. 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래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마. 기독교가 진리야. 예수가 진리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우월성을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너희들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좀 봐. 너희들 잘 견뎌왔잖아. 더 잘해. 약간 이런 맥락이 잠깐 있는 거예요. 근데 잠깐 있는 거고 결국에는 19절부터 25절까지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해놓고 지금 11장부터 13장까지는 그 믿음, 소망, 사랑을 푼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은 믿음에 해당하는 거고 이제 12장, 13장 가면서 소망, 사랑을 부연 설명한 거라는 거예요. 10절에 대한 10장 19절에서 25절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통하지가 않아요. 네, 교회에서 오염시킨 게 통하지가 않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에서 오염시켰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교회에서 오염시키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 있다라는 거고요. 바로 우리가 게을러도 아무리 게을러도 바로 한 절만 먼저 보세요. 한 절만.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다른 거 맥락 없이 그냥 바라는 거야. 내가 바라면 다 되나 보다 하지 말고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그 믿음의 관점에서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증거를 보라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 하박국이 인용한 그 말씀이 또 바로 전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거는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은 특별히 인내로서 열매를 맺어야 돼. 특별히 약속하기 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반복되는 게 증거거든요. 근데 증거와 약속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증거 쫙 얘기하다가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증거 받았다는 거죠. 근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려 하지 못하게 하려. 여기서 온전함은 그러면 약속과 관련된 온전함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증거는 이미 있는데 약속이 성취되는 거. 약속의 핵심이 예수잖아요. 근데 약속이 성취되는 게 온전함인데 그 약속의 성취가 누구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예수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런 배경하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엔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그 약속인 예수를 믿으라, 바라봐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가 보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보이는 것이 아니니 보이는 것이 아니면 소망으로 바라리오 이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거는 있지만 이게 우리는 예수를 경험한 자들이니까 우리가 있어야 예수가 있어야 이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맥락 하에서 처음에는 관점부터 바뀌어야 되거든요. 시작부터 꼬이면 안 돼서 창조냐 아니냐 그래서 그냥 선포를 해요.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은 설득 안 해요. 창조에 대해서 그냥 선포해버려요. 모든 세계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지어진 거야.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는 설명 안 하잖아요. 창조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포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차피 동의됐지? 그러면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를 할게 하면서 성경의 인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인물이 나오는데 처음 모습이 예배, 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우리 모두는 예배자인데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다른 것보다 예배를 이제 우선순위로 둔 거죠. 그래서 창조가 동의된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이 이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평가가 사실은 이제 아벨에 대한 평가만 있는 거죠. 가인에 대한 평가는 없는 거죠. 뭐 간접적으로 있는 거죠.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당연히 더 나은 제사를 못 드린 거겠죠. 근데 그게 핵심이 믿음으로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제사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믿음으로 그럼 도대체 뭘 믿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다 이게 한 절 한 절이 설교고 의미가 되지만 요 4절 말씀은 창세기 4장이 배경이잖아요.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나중에 한번 피해 재산이 아니냐, 뭐 삶의 예배냐 아니냐 여러 말들이 있지만 개혁주의에서는 대략 3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게 인물이 중요하냐, 예물이 중요하냐, 인물, 예물 다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기회가 되면 한번 나누고 제가 한 번 정도 나눌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보고 저는 히브리서 자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4장에 있는 3장, 그 전문맥이 되는 3장의 얘기를 좀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원시복음이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 이제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공의롭게 심판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셔서가 아니고 다 아시는데도 일부러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해 가시면서 추적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뱀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아, 뱀이다. 근본 문제는 뱀이다. 라는 것들을 추적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고, 그리고 인류를 향해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시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거죠. 뱀에겐 저주지만 우리에게는 구속의 은혜인 거죠. 축복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시기에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어서 하와와 아담에게도 차례차례 심판을 하시지만, 이게 단순히 심판이 아님을 창조 때 맺으셨던 언약이 이제 그 은혜 언약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게 계속 성취될 것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 가지로 정의내릴 수 있지만 이렇게 정의내릴 수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떻게 성취되고 완성되는지를 기록한 게 계시가 성경입니다. 이게 가능하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추적해 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하와의 후손이 누군지, 그 다음에 이제 사라,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사실은. 사라에서 나오니까 사라가 누군지 뭐 이렇게 보고 가는 건데, 여호와 이래도 보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다. 혹은 동사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뭐 수동태로 하든 능동태로 하든 보여지신다 하든 보여주신다라고 하든 다 뭘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가 예수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호와인 내가 예수로 보여줄 거야. 아니면 내가 예수를 보여줄 거야.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다 예수가 가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도. 우리 뭐 집이 뭐 여호와 이래 뭐 쓰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쓰지 마세요. 뭐 우리 뭐 결혼할 뭐 남편과 아내가 예비되었다. 여호와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 여호와 이래는 예수를 예비하셨다. 그래서 그 산에서, 그 모리아 산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 얘기인데, 성경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셔서 이 모든 과정들을 보니까 아담도 이해를 해버린, 이거 믿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원래 아담도 죽은 자고요, 하와도 죽은 자예요. 그러면 이름을 붙일 때, 하와라고 이름을 지면 안 돼요. 생명이라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지면 안 되고, 나도 죽었고 너도 죽었으니까 죽은 자의 부모, 죽은 자의 아버지, 죽은 자의 어머니, 이렇게 정했어야 되는데, 이 심판 가운데서도 구속의 은혜가 있음을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아담이 그 아내에게 모든 산자여, 이제 너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믿은 거죠. 아담과 하와도 믿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이제 동침을 하고 자녀를 낳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떤 마음으로 평생 살았을까요? 한편으로는 바울과 같았을 것 같아요. 죄인 중에 계시다라는 마음도 있고, 그 구속의 은혜, 여자의 후손을 막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살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벨과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을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는지,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교제를 했었는지, 그 임마누엘이 뭐였는지, 그런데 그 죄가 뭐였는지,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구속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주셨는지,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잘 교육을 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벨은 믿은 거고 가인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창세기 입장에서는 피해 재산 아니냐, 삶의 재산 아니냐는 그건 창세기 문맥가에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이고, 히브리서만 가지고 믿음인데 뭘 믿었냐라는 거 했을 때는 원시 복음을 믿냐 안 믿냐, 그러니까 약속을 믿냐 안 믿냐,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예수를 믿냐 안 믿냐. 물론 이들은 예수는 모르죠. 그냥 여자의 후손을 아는 거죠.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인 거고, 그러니까 구약도 신약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오실 메시아냐, 메시아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구약은 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고, 신약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 이거 다 거짓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야 될 복음. 여러분,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부터 모든 인류는 예수를 믿냐 안 믿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인지 아느냐 모르냐는 중요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믿냐 안 믿냐고, 얘네들은. 우리는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라는 걸 아니까, 그 요한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가 뭐 손으로 만진 바요, 들은 바요. 우리는 이제 보고도 믿었잖아요. 물론 성령을 통해서 믿은 거지만. 예수님의 12제자는 진짜 그랬고. 그러니까 결국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를 믿냐 안 믿냐를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벨은 여자의 후손을 믿은 거예요. 믿고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근데 가인은 여자의 후손을 안 믿은 거예요. 그딴 게 말이 돼? 여자의 후손? 얼씨구? 이렇게 반응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교육도 안 받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벨에게 증거를 주는 거예요. 아벨 넌 의로워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는 예수를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이죠. 아벨은 분명히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셨다. 그래서 이제 예물이 중요하다는 것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는 예수님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아벨은 여전히 우리에게 설교한다고 말해요.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죽었는데 그 믿음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믿어? 그 여자의 후손 믿어? 그 약속의 핵심, 그 약속의 성취 예수님을 믿어? 히브리서 기자도 결국엔 12장 2절 믿어 이를 말하고 싶은 거죠. 11장 1절 1절을 멋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 12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예수를 믿어?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칭의는 오직 예수야, 오직 믿음이야, 오직 복음을 믿음이라니까 오직 약속을 믿는 거란 말이야 라고 지금 아벨이 지금 몇천 년, 몇만 년이 지났을지도 모르는 그 아벨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을 통해서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도 아벨을 끌어다가 인용하다가 봐봐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약속, 오직 믿음이라니까 딴 거 아니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뭐 여자 후손 예수님을 다 아니까요.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잖아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거고 우리도 하나님께 의로운 자를 하신 증거 얻는 거고 우리도 지금도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도를 말로 하든 삶으로 하든 우리는 오직 예수,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국산적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에는 창세전의 구속 언약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바를 창조와 구속을 동시에 드러내시면서 창조 언약과 은혜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창조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그 가운데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로 언약을 맺어 주셔서 그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떻게 성경에서 역사되어져 왔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들은 말씀처럼 우리는 언약을 받았고 계약을 받았습니다. 그게 최초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쭉쭉쭉쭉 넘어와서 결국엔 예수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더 알게 하시고 더 믿게 하시고 예수만 믿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족하다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견눈질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만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